임직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번에 찍은 것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내일 모레까지는 있어서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한 번만 더 해봤으면, 그때 내가 고칠 수 있었으면,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번 한 것으로 대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서 한 번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5년 동안 하는 대통령직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에 옮겨질 것 같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세계 제1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라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왕이 내가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을 뻔했던 나라를 구하고 오히려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80년을 권력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힘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면 맨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님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갚는다. 형제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17살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아들 루벤과 유다 덕분에 죽이지는 못했고 대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 같으면 원수를 갚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큰 손해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작은 손해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값을 치르기 전에는 100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때 그랬지.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은 80년쯤 지났을까? 70년쯤 지났을까? 그 까마득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80년 전, 70년 전 그날이 어제가 되었고 오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원수 맺을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이 늘 달랐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리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나도 형님들과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난들 형님들의 생각과 다르겠습니까? 힘이 있으니 그날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하여서 네가 가진 힘으로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17살에 노예로 시작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요셉에게는 9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의 일생에 대한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서 산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요셉 인생,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요셉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만든 3번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노예로 팔려가던 그 고난의 날에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 일생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내신 집안에서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앞길은 뻔한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필이면 이때 거기서 살다가 그동안에 아끼던 집도 땅도 가족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캠퍼스 어떻게 됐는지,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못 만나고 지금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곳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 인생 뭐가 될까?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나서서 그 시대의 최고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큰아들과 다른 아들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큰아들입니다. 먼저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기회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재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 참 모르겠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끔찍한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셉을 죽인다. 죽으면 그만이다. 우리 가운데 최고가 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죽일 것인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자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이 정도까지입니다. 형제 소용없습니다. 부모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이득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신기하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따라합시다. 이상하게, 큰 소리로 신기하게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다음 순간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끝인가? 다음 순간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팔려갑니다. 그 무서운 고난의 날에 요셉이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별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 알 수 없던 것, 그 고난의 날에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건을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버리는구나. 따라합시다. 10명의 형제가 나의 도움이 아니구나. 두 번째, 감옥의 고난에서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고 나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 일이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일이 잘 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셨습니다. 마침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노예 옷이 벗겨지고 다시 관리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불행한 것은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는 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는 그날이 재앙을 불러올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능함,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유혹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시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죄를 거절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은 감옥에 갇히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옥은 자유를 뺏기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셉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알게 하셔서 왕의 최측근의 꿈을 해석하게 해줬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그가 복직이 됐습니다. 감옥을 나가는 날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나가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요셉은 감옥곤 안에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안목과 능력으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된 보디발 장군,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긴 이 유능한 사람을 믿을 수 없구나. 빼어난 미모와 품격으로 장군의 아내가 된 이 여인, 속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정말 믿을만 해서 왕의 최측근이 된 신하, 그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믿을 수 없구나. 고난의 감옥에서 요셉은 이 세상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이 좌절되는 날에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110년 동안 요셉의 일생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마지막 날에 요셉은 처음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지금까지 요셉의 모든 고난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축복의 완성, 그 문 앞에서 147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금까지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입니다. 똑같은 짓을 요셉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오른쪽이 장자 아닙니까? 왼쪽이 타자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언박았어? 오른손을 타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축복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이걸 뜯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말의 힘, 말의 무게를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말, 죽이자, 죽는 겁니다. 르우벤이 죽일 필요 있느냐? 힘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살려서 팔자. 그 힘에,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보디발의 말, 힘이 있었습니다. 일 다 맡긴다. 이놈이 그런 죄를 졌으니 감옥에 보내라. 말은 곧 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 힘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나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대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왕의 신하의 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아들, 그 아들 덕분에 나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살고 내 손주들도 사는 상황.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말의 무게는 그러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로 요셉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생각은 믿을 수가 없구나. 요셉의 고난과 실수가 가르쳐 준 것은 딱 하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나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었고 형제들의 도움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도 노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요셉이 93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서 얻은 결론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 야곱 147세, 할아버지 이삭 180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나이 많은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요셉은 110세에 서둘러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마지막 소망은 80년의 총리 생활로 쌓은 그 자랑스러운 업적이 가득 있는 애굽이 아니라 겨우 17년을 살고 떠나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었습니다. 자랑이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익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보게 했습니다.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게 했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애굽 아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가나안을 최종의 목적지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늘 태양이 빛나는 날, 고난 없이 늘 즐거운 날을 소망합니다. 늘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세상, 어떻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밀어닥치고 눈보라로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만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나의 노력도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먹어 몸이 쇠약해지고 걷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불편해질 때 누구의 도움이 나를 더 살게 할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이 이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이 분명한 그 천국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은 시련의 날이고 고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참 좋은 날이 있거들랑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한테 살면서 몇 번이나 좋은 날이 있을까? 마음 놓고 웃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될까? 그런 날이 온다면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송아지라도 잡아서 잔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런 날 몇 번 없다. 살다가 참 죽을 만큼의 고난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라. 그 고난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힘들지만 비 쏟아져야 됩니다. 바람 불어야 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위가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지금 몇 달치 비가 안 오는데 하필이면
결혼식 날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하는데 해필이면 빗방울이, 아이고 하나님, 왜 해필 오늘입니까? 하루라도 좀 뒤로 밀어주시지. 다행히 비가 멈추더라고. 비가 막 쏟아지면 제가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가 막 오는 거 보니까 이 집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뭄에 비를 몰고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날에 이 날은 좀 피해서 오시지, 그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추위와 비바람과 태풍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힘들지만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의 날이 왔을 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나? 형들을 믿을 수 있나? 그 똑똑하고 품격 있다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나? 따라하세요. 나는 믿을 수 있나? 나는 믿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에서 여기 아니고 저기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막막한 고난의 시절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날에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된 요셉의 축복이 우리 활천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